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아가서 2장 1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바로 포도원은 예수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 몸이요 우린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있다 했습니다. 작다고 했습니다. 한글에는 여우 그러면 어떤 종류이며 어떤 생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불가피 소개합니다. 이 아가서 2장 15절에 여우, 이 말은 히브리어가 구약성경 원문입니다. 이 원본을 보게 되면 슈알입니다. 슈알. 이 여우라는 말은 슈알인데 슈알이 어디서 어근이 유래가 됐냐면 쇼알에서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쇼알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 히브리어 원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 따라서요. 손바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손바닥이 뭐냐면 이 여우는 사람 어른 손바닥만 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물체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포도원에 꽃이 필 때 이 여우가 숨어서 들어옵니다. 때로는 땅을 파고 들어와서 마치 두더지처럼 포도원에 들어와서 꽃이 필 때가 되면 꽃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꽃을 따먹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여우는 이빨이 날카롭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갉아먹습니다. 그럼 포도나무가 죽어버립니다. 왜 하필이면 꽃이 필 때 이 여우가 들어올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의 꽃은 가지에서 핍니다. 우리가 포도 내는 교회에서 은혜 꽃을 피우고 그리고 감사의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날릴 때에 반드시 여우 같은 것이 들어와서 꽃을 떨어뜨려버립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꽃이 피고 난 후에 포도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포도 열매를, 내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여우 같은 영을 가진 자들이 내 옆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여우라는 이것은 여우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그 의미는 간사합니다. 속이는데 전문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비판하기 좋아하고 헐뜯기 좋아하고 그리고 남을 항상 깎아내립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전혀 은혜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신학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 사냥꾼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누구 영혼을 죽일까, 누구를 사냥할까 하는 생각으로 와서 사람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영혼 쇼핑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가스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과 술람이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인데 이 솔로몬은 왕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뜻은 평강의 왕을 말하는데 술람이는 평강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솔로몬은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술람이는 바로 오늘 성도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포도원 지기입니다. 아가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자신의 포도원을 자신이 지키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직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가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자꾸만 나한테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시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무려 아가서 짤막한 내용인데 여기서 3번을 부탁합니다. 아가서 3장 5절과 8장 4절에 보게 되면 술라미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 솔로몬 왕이 허락하기 전에는 나 흔들지 마세요. 나 깨우지 마세요. 깨우지 말라는 것은 나는 지금 사랑의 잠에 취해 있습니다. 은혜의 잠에 취해 있는 나를 깨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교회가 좋습니다. 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늘 교회를 사모하면서 감사함으로 교회에 와서 늘 사모함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여우 같은 영을 가진 자들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라도 듣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심판하시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시편 52편 4절을 소개합니다. 간산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합니다. 시편 52편 5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다. 이 사람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가정에 돌아가시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람을 세워주세요. 덕스러운 사람 되십시오. 부정한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사람은 절대로 그 입으로, 기도하는 입을 가지고 부정한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경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 귀신의 영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가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참수라는 말은 한자를 보게 되면 헐떡을 참 아릴 소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헐떡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헐떡들 뿐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계속 퍼뜨립니다. 여우론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쫓아냅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개구리 같은 영이 있는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에서 이것이 나온 전부 입에 뭐가 있냐면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헐떡이 좋아하면 그 입에 귀신영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우주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악령, 귀신영이 있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 이것이 달라붙어서 입만 열면 남 죽이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어서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책이 두 종류가 놓아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행동했던 말과 행동이 다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죽었을 때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어떤 말을, 무익한 말, 하찮은 이야기라도 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옮겨가겠습니다. 성찬을 하는데 성찬에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죄사함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에 신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 있다 있습니다. 구역 예배 아니면 선교회들 모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로운 모임이 있습니다. 이 해로운 모임이 어떤 것이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 교회에 모여서 분쟁을 하고 있다 있습니다.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 분쟁이라는 의미는 남을 헐떴습니다. 그리고 혈기를 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험담하고 앉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신자가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분쟁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보면 여기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파당을 짓는데 파당이 뭐냐면 내 사람 너 사람 편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반대편 교회 편 이렇게 갈라놓고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추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자꾸 선동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런 경험 없습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나보다 교회 오래 다닌 분인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신 분들이 항상 앉았다면 자꾸 비판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그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입이 정상이 아닙니다. 입이 병들어 있습니다. 남을 자꾸 깎아내립니다. 은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이런 사람은 주에 만쳐 먹으면 안 된다 있습니다. 성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몰라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 분쟁하고 다투고 시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인데 교회를 욕을 합니다. 이유 없이 욕을 합니다. 그럼에도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 떡과 포도주를 먹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경대로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성찬죄 짓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럼에도 또 먹으면 너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전혀 죄사함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찬을 합니까? 성찬은 기념하기 위해서인데 이걸 기념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몸이라 했습니다. 근데 떡을 먹으면 예수님 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떡은 영생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이 찢겨지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내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먹습니다. 포도주는 뭘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영원히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떤 결과를 오나요? 너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크리스찬의 가정입니다. 가정에 들어오면 작은 교회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가정에 찬양이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투고 싸우실 때, 그리고 혈기를 내고 비판하고 이 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 시험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 성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성격, 내 마음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에 따라서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려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 떠나십니다. 다투는 자리에 성령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 거창하게 합니다. 거룩한 척합니다. 그런데 막상 돌았을 때는 자신의 본 모습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땐 포장을 해놓고 기도한 후에는 포장을 벗겼더니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는 순간 세상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말이 실수가 없으면 하나님 너 온전한 사람이다. 혀를 잘 다루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하나님 옆에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저주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신 역사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14절에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말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은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12명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먼저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들여보냅니다.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10명은 부정적입니다. 그것은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 다 죽었다. 그러면서 돌아가자 말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사람들 절망하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어딘지 아십니까? 이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은 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는 생각지 않고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을 한 적 없습니까? 죽고 싶다. 나한테 살고 싶지 않아. 이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좌기를 이 사람들이 급기야 어디로 원망이 돌아가냐면 주의 종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돌을 들어서 주의 종을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에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그들을 막아버립니다. 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마. 죽고 싶다 했으니 내가 죽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말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해주마. 너 그 입으로 기도했지. 근데 그 입으로 지금 나한테 내가 너희 들을 테니까 부정적인 말하고 죽고 싶다 했으니 너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기억하십시오. 왜 응답 안 되는지 아십니까? 꼭 기도하는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전부 다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때로는 기도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민수기 14장 37절에 악평을 했습니다. 선한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대상이 없습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너 시체가 죽었는데 완전히 부패해서 없어질 때까지, 흔적도 없을 때까지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리라. 40년 걸린 것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면 15일이면 갑니다. 근데 그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광야를 계속해서 40년 동안 돌게 했습니다. 내가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할 때일수록 다시 이것은 세월은 길어집니다. 목적지까지 못 갑니다. 결국 들어갈 때 이 사람들 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죽는 모습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우리에게 경계가 되라고, 거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까? 말 조심합시다. 거기 하세요. 은혜로운 말만 합시다. 다시 하세요. 남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비판하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목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보십니까? 그 나라가 하루도 전쟁이 거쳐질 날이 없습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AD 33년 예수님께서 나이 연세 30세에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이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이분이 무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유대인들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나는 무죄하니 너희들이 당하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저 사람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 죽이는 핏값을 지불하겠다 했습니다. 자신들이 지불하겠다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돌리라 했습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예수님께서 33세로 떠나신 후에 이때가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AD 70년 37년이 지났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참혹한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유대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10만 정예군 대군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유대 땅 전체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100만 명이 무차별 학살당합니다. 유대 땅 전체가 피로 완전히 물들어졌습니다. 1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로마로 끌고 와서 여러분 성지 순례 가실 때 로마의 콜로세움 고대 유적지를 많이 보실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높은 기둥을 세웠으며 건물이 저렇게 웅장하게 세웠을까?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10만 명으로 끌려갔던 유대인 포로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피로 얼룩진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600만 명을 후손들을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했습니다. 독가스실에서 어느 정도로 비참하였냐면 그들이 죽이고 난 후에 그 시체를 살을 벗겨서 비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보급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핏값을 돌려라. 그들이 말하는 이 말 한마디, 내가 너희들 말대로 해주마.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9장 21절에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림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알렸다는 것은 흉을 보았습니다. 비판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허물을 달토 쳐냅니다. 이때에 셈 야벳은 창세기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성경 그렇게 강조합니다. 뒷걸음질 쳐, 그리고 보지 않고 아버지 하체를 덮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덜쳐내고 어떤 사람은 덮습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 우리가 같은 하나님 안에서 누구는 흠을 덜쳐내고 누구는 덮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셈, 함, 야벳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이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흠을 덜쳤더니 그 자식 아들이 저주받습니다. 이것이 흘러내려옵니다. 여기에 셈이 나옵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지어다. 종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누가? 아버지의 흠을 덜쳐내는 이 사람은 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와버립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코 남 허물 들춰내면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9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벳은 창대하리로다. 성경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예수님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너는 죽이지 마라. 네가 내 제자가 된다면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따라가면, 그것은 곧 제자의 길인데, 가정에 말 가지고 죽이지 말고 같은 말로 사람 살리십시오. 용기를 주세요. 혹 이 자리에 남편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가 계속 실패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이 전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때에 가족들 가운데 혹이라도 그 아내가 남편의 무능력하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 잠재적인 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격려하십시오.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반드시 성령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있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나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이거 잡아내야 됩니다. 그 작은 여우 잡아내는 게 뭡니까?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소리, 남을 시기하는 마음, 이런 거 다 뽑아내야 됩니다. 내 속에 주여 이 작은 여우 같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인데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남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 비방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을 헐뜯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러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